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나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아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말을 주시는 하나님, 지팡이를 든 모세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코미디라고 찰리 채플린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 같고 속상한 일인데 멀리서 보면 야 하는 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다라는 아주 귀한 명언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영화 배우에 대한 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한 인생에 한 10사람의 고난이 겹쳐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그 글의 끝은 반전이 좀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너무너무 고난스러운데 인격도 망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인격도 고매해. 사람들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또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밥을 먹고 전철을 타고 다니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인생을 통해 샀다. 자비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글이 끝나는 글이었어요. 찰리 채플린의 비극, 키아누 리브스의 고통. 어쩌면은 그런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모세와 같은, 모세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생이 바닥을 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해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랑이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거 자체가 약간 코미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눠서 서로 고집을 부리는 이 장면이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과 고집을 부리는데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원문에 보면 케바드 라숀이라고 해서 뻣뻣하고 둔한이란 뜻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키부데 라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외국어처럼 들려서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실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모세는 정말 말을 하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목하셨고 오랫동안 모세를 주목하셨어요. 사실은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 하나님은 모세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40년 동안 공허한 느낌을 가졌을 뿐이지 그 느낌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과 사실을 혼동하면 안 돼요. 영적인 생활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말씀의 사실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읽고요.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자꾸 말 못한다 그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자꾸 말 못하고 내 입이 둔하다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약간 감정에 실리는 거 느낌이 안 듭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 한다. 응?
너 말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출애굽기 4장 12절의 말씀이 이제 가라. 내 이름도 가르쳐줬고 상황도 얘기했고 모든 거 다 얘기하지 않냐. 네가 물었을 때 내가 다 대답해 줬지 않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나중에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실은 모세는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40년 동안 왕국의 교육을 받았었고요. 실제로 나와서 뭔가를 일하려 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지도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 행위 자체를 보면은. 자, 그런데 그런 모세가 마음이 다 망가져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실질적으로는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 그것을 보고 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아닐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자꾸 그냥 소변을 지리는 거야. 이래서 연설을 더 이상 못 하는 거야. 그래 멘토를 찾아가서 내가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멘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줌을 지리는 것과 연설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맞는 얘기예요. 오줌을 지리는 것과 연설을 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계속 연설을 해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연설을 해라. 굉장히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나는 도대체 앞에서 무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기에 저 자매가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자매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자꾸 그 자매는 아니래.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자매님 올라오세요.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쳐다보니까 딱 올라왔는데 마이크 맡기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자매님의 이름이 오늘 노래 불렀던 달린 책 주말씀하여 힐송의 월십 리더가 달린 책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강타했던 월십 리더 아니겠어요? 네. 자기는 아니래. 계속 아니래. 진짜 아닐까? 옆 사람에게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돼. 마음이 불편해. 아닌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지리한 싸움입니까? 설득을 웬만큼 했는데도 모세가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예요?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을 해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니래요. 아닌 걸로 끝나버리려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말고 딴 사람을 보내소서. 이런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내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자꾸 번팅기면요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처음으로 인간에게 대면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도 하니까 하나님이 살짝 양보하신 느낌이에요. 언어적 은사 아론에게 많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감동시켜서 너 만나러 올 때 함께 만나서 기쁨이 생길 거다. 아론이 지금 나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론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론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세도. 왜냐하면 이 연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딱 붙여놓고 사람들 다 규합을 해서 애굽으로 귀한 운동을 막 벌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연설을 가장 잘한 사람 두 사람을 일단은 영상을 보면서 봤어요.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이 연설이 참 특별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 대단합니다. 나중에 한번 히틀러 연설 한번 보세요.
한 3분만 들어도 쫙 빨려 들어갑니다. 못 알아먹는데도 빨려 들어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은사는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은사 있는 사람 붙여주마 해서 같이 해라. 하나님은 대체로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사람 부르신 이후에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많이 부르십니다. 붙여주십니다. 바울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바울도 동력 팀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고요. 팀으로 함께 일한 거 주의 뜻인 줄 알았고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자연인인가? 나는 자연인이라 그래서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잖아요. 소통 안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함께 거하는 것부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는 분인지 알았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나는 디모데가 필요하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함께 가는 거죠. 느헤미야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에스라도요. 에스라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이런 아론이 꼭 필요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이제 드디어 이 정도쯤이면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핑계했는데 핑계될 게 없어요. 이제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이 정도면 됐지. 너 자꾸 능력 없다 그러는데 이 지팡이 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지팡이야. 이거 사실 누구 겁니까? 모세 거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능력이 지팡이를 변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사실은 이 지팡이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모세 자신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인생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모세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로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사실은 못 쓰는 거였죠. 지팡이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버림받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꾸 보면서 나는 못해라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아사리온 그게 뭐냐면은요 제대로 된 고기 아니에요. 요만한 고기 버려진 고기 그거 소금에 절여 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빵이랑 갖다 놨더니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냐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공부를 배웠던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을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부흥사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와서 한마디 합니다. 똑똑한 학생이잖아요. 전 세계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뒤에 와서 무디 선생님 문법이 이렇게나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이거 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문법을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인데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당신은 언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보셨습니까? 이 말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회가 그 다음날 찾아와서 무디에게 정식 사과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그 부흥운동의 응답으로 선교 헌신을 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이에요. 캠브리지 7인 중에 시티 스터드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영국의 청년 선교 운동과 미국의 청년 선교 운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밖에 문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PhD를 받아야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에 든 막대기가 쓸모없이 버려질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응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누구의 말을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교의 최고의 최전선에서 전문가로서 열심히 했던 바울, 아시아에서 열심히 막 이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막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환상을 줘요. 마게도냐 환상을 열어줍니다. 야, 이제 터키 지역 말고 이제 그리스 지역이다 하면서 탁 열어줍니다. 가봤어요. 여기 뭐 플랜 준비하고 재정 준비하고 뭐 헬라어 그때부터 막 공부하고 뭐 물론 바울은 헬라어를 좀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인간적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갑니다.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와 또 간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진 유럽의 첫 성에 시작되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것이 유럽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또 작은 일입니다. 작은 거, 뭐 크게 큰 변화가 있을 거냐? 아닙니다. 처음에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떠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청량리에서 노숙자를 향해서 할아버지랑 대화하다가 마음이 아파서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몇천 원밖에 없어서 라면을 사서 끓여준 그게 다일 공동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자원들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주에 작은 교회 개척운동, 미셔널 처치 운동에 또 이렇게 이 조장으로 섬기는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요. 한 목사님이 저랑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엔지니어로 살다가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마음에 되게 어려운 일도 있었고 자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약을 먹어야 견디는 분이에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지금도 먹고 계시대요. 자,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콜링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서 이분은 뭐가 이렇게 힘들면 이게 눈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 까무러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 희귀한 뭐가 질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정신과 약을 먹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울산의 이상준 목사님이라고 사랑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걸 이제 다 내려놓고 고향에 갔는데 저렇게 촉망받던 젊은 아이가 저렇게 누워있네. 인생 버렸네. 뭐 이런 느낌이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신방을 오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꾸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막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저 귀한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증언하면 그때 주님의 뜻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카 아이가 가톨릭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인데 그날따라 밖에 나가다가 갑자기 오후께 돌아온 거죠.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삼촌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침 목사님들이 다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 지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이 형제가 아주 또 뭐 독특한 형제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과 같이 막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야, 그 반응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계시다가 울산으로 그냥 호롤 단신으로 그냥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태화강 강변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 한 명 한 명 만나가며 자기 삶의 돌파를 주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해요. 그리고 태화강 강변에 세워진 교회가 이 사랑인 교회입니다. 지금도 극동방송에 울산 극동방송에 전도 프로그램 이 목사님 불러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이거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난 너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전 이거 고쳐면 좀 하겠네. 말 좀 잘하게 해주면 하겠네. 아니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안 되니까 다 붙여주고 화까지 냈죠. 그래서 드디어 좀 모세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 다음 장면들 넘어가 보십시다. 18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서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드디어 나아갈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인 어른한테 갑니다. 장인 어른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해주십시오. 나그네에 대한 그런 이해함, 또 어떻게 보면 애쓰고 일하는 그런 동족에 대한 삶 전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동감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가 사실은 됐어요. 모세가 높이만 생활한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40년 내내 동감한 지도자가 돼서 사실 하나님 그 마음 보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이젠 준비가 됐다. 그 마음이 준비가 됐다.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40년을 지난 이 세월에 이제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에 장인어른은 보이는 권위잖아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이요. 굉장히 뜬금없는 구절이에요. 앞뒤전후 대화도 아니고 갑자기 요 구절이 하나 탁 튀어나옵니다. 함께 요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기다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보세요. 보이는 권위도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궁극적 권위가 거기 계세요. 자, 보이는 권위와 궁극적 권위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평안히 가라. 모세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어. 갔다가 나 범죄인으로 현상 수배범인데 이거 어떡하지? 사람은 죽인 이력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합니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라. 똑같은 얘기예요. 평안히 가라.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도록 준비해서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권위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요. 똑같은 응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권위의 자리에 또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또한 이러한 문도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나귀에 태웠어요. 뭐에 태웠다고요? 낙타 아니고요. 말 아니고요. 나귀에 태웠어요. 자,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재미난 장면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누구 겁니까? 모세의 거였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이제는 모세는 자기의 인생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들은 그 인생도 하나님의 존재성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왕조를 변화시켰어요. 그죠?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그 시대 사람은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죽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4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나서는 이제 이집트에서 갈릴리 쪽으로 넘어가죠. 그죠? 마태복음 2장 20절에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기와 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법령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고 국가의 지도자마저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요, 2장 21절,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도다. 하나님 그 시와 때를 정하시고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도 가득 채워졌고 이제 내가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변화시키십니다. 또 성도들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시기를 하나님께 조절하도록 만드십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시기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있죠. 요새 6월입니다.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고. 통일될까요? 저는 요 말씀이 갑자기 이런 묵상이 됐어요. 서로 피를 흘리던 시간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가서 통일의 시기를 마련해라. 과거의 어르신들은 서로 총을 들고 죽였던 시대입니다. 6.25 전쟁이 이제는 전쟁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10대 후반이면 이제 몇 년입니까? 90년이 흘렀어요. 아이들 인생에서는 90살 정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90살 이상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세대가 이제 끝났으니 이제는 통일을 준비해라. 마치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서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은요, 평화를 만들지 못하면은 오징어 게임 됩니다. 뭐라 그래요? 이러다 다 죽어. 여러분, 이 동북아 지역의 전쟁은요,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 미래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 꿈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세대의 수십 년은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사람들이 이것이 근본적이고 급한 명령인지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깨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계속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을 품고 소명대로 이제 발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너 가서 그 일을 해도 순순히 안 내놓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순수하게 안 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자가 죽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참 이상한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구절에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자요 아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내 장자와 아들을 안 내놓는다면 네 장자와 아들을 죽임 당하는 일들 통해서 유월절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죽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죄인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해서 손을 딱 드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죠? 죄 가운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집트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다 죄로 죽게 되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은 언약 때문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에는 그 장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티브가 우리는 잘 알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가 죽었습니까? 이집트의 장자입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마지막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복음의 그림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이건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자, 44절, 45절. 그 흐름 안에서 이 구절을 읽어야 이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와 함께 가족이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왜 모세가 순종해서 가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십보라가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출애굽의 사건을 위해서 가고 있는 명령받았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아들에겐 가르치지 않는 이 가정의 모습, 그 예표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과 약속된 민족이란 뜻이 할례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이야기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안타깝게 얘기해야 돼요. 모두가 다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피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금방 알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비시키려고 겁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기다리는 시간, 구비하는 시간, 중재의 시간, 충돌의 시간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준비한 거죠. 빨리 알아먹고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당신 내게 피난편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제서야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모든 얘기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가장 귀한 건 뭐겠습니까? 세상 다 얻는다 그래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 가치가 하나님께로 뿌리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좌충우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처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세요. 6.25가 끝나고 성공의 신부 또 교수님으로 와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위해서 저기 강원도에 가서 이제 공동체 일구고 기도 사역 또 예수원이라는 사역을 시작해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도무지 이게 나는 괜찮은데 아내가 반응할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멘인데 저는 이거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데 아내가 이게 참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옆을 툭 치시더래요. 한마디 하더래. 걱정하지 마. 제이는 내가 얘기할게. 뭐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은 1대1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연합해서 가족으로 불렀다면 또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 기다리는 시간.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하면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모세 죽이고자 할 때 얼마나 쉽게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시잖아요. 왜요? 가족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기다려주는 시간. 그리고 드디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또 이런 가정들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은 뭐라고요? 코미디다. 이 장면 진짜 코미디 같은 장면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다루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품어가면서 설득시키는 장면.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려고. 그죠? 야, 너 좀 일어나. 근데 사실은 모세를 위한 건데. 정말 모세를 위한 건데, 그거는. 한 사람이 갈등을 했습니다. 42살 때,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단테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42세 때 썼습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것을 쓰면서 이런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해서 내가 정말 길 잘못 들었다. 그리고 숲속에서 어두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글을 쓰면서도 힘들었고 삶 전체도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변화가 나타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큰 평화를 얻었어요. 55세 때 이 단테 신곡은 1320년에 완성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요. 이것의 제목이 라 디비나 코메디, 단테의 코메디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라 디비나, 하나님의 코메디라는 뜻이에요. 네. 인생 전체가 어둡고 힘든 비극처럼 보였던 것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안에서 뭐로 변합니까? 코미디와 같았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단테의 코미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코미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비극으로 안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정확합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요셉도 그 고백을 했었고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의 마지막은 우리가 기쁘게 웃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주시는 하나님, 지팡이를 든 모세.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서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